오늘 말씀 8월 말씀 11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잠언 11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뭘 버리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훈계 자체가 이미 죄 지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훈계를 주셨다는 것은 징계로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징계를 원하느냐.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훈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인데, 징계를 받았으면 자숙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훈계를 안 지키죠. 그래서 생명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훈계를 받으면 이제 고치겠죠. 그럼 생명길이겠죠. 그럼 훈계를 안 받으면, 징계를 안 받으면 그릇 간다니까, 그릇 가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멸망의 길로. 그래서 한 번 준 기회를, 훈계인데 한 번 기회 줬죠. 근데 그거를 놓쳤다. 정신 못 차린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죠, 본문.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낙. 미련한 자 행악의 낙은 뭐죠? 떨어질 낙.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 즐거울 낙.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거다. 그래서 실제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냐면, 매일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즐거움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순종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을 이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막 끊어내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기초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실제. 이해되셨어요? 이런 게 실제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잠언 읽은 사람하고는 이건 차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안 믿어요. 그걸 잘 몰라요. 이런 게. 그냥 쓱쓱쓱 읽어내라는 거지. 근데 진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어제 했어요. 이동되지 않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얘기했고, 그래서 거짓된 자는 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뭐 미움, 거짓, 게으름, 무지, 패역, 그렇죠? 아주 가치 없음, 두려움이 성취되고, 미움받고요, 단명하고요, 소망 좌절됩니다. 멸망하고요, 혀로 명하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래서 미행 낙, 명지 낙, 떨어질 낙, 즐거울 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여러분 잘 받으셔서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습했고요. 오늘 들어갔는데, 이거 오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위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 말로 사실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 다른 말로도 다 표현, 명철이 있다는 말도 되고, 뭐 지식이 있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굵직한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긴 지혜랑 같이 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밑에 지혜 없는 자는, 자, 이웃 멸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겸손은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반대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이웃을 아주 멸시하는 사람, 이웃 멸시. 요거는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 멸시한다는 건 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오른쪽으로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왼쪽에서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요. 이렇게. 그 서로 화살표가 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화살표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그 줄을 긋다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지혜 있는 자는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 화살표 이쪽으로 다 가 있죠. 완전 극과 극인 거예요. 반대편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결국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공평이라는 게 샬렘이죠. 샬렘.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화목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평이 샬렘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지혜가 굉장히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정확하게 한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되어지시죠? 그게 이제 공평한 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하나를 다 찝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의미를 개념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공평한 추 나오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다. 겸손 나오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성실 나오죠. 성실은 진짜 이게 뭐 순결 이런 말을 원어가 그렇게 되죠. 순결. 그러나 또 성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개념을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실, 공평. 한번 이런 단어들만 한번 쫙 모아보세요. 공평, 겸손, 정직, 순결, 그죠? 그 다음에 탐임, 완전, 공의. 여기서 공의는 어떤 미슈파트가 아니라 체다카예요. 의로움이라고. 의로움. 의로움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사랑의 행위, 희생의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의 어떤 사랑의 행위, 자기 희생의 행위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공의 또 나오죠. 이것도 체데카예요. 자기를 건지죠.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지죠. 자, 일단 이런 거 봐요. 또 지식은 다하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축복. 이건 뭐 당연히 정직한 자가 성읍을 위해서 베푸는 축복들. 그리고 여기 명철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어떤 지략이라는 건 조언, 카운슬링, 상담이죠. 지도해 주는 거죠. 지략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이 단어를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어를 다 살펴봐요. 공평, 겸손, 정직, 완전, 공의, 그죠? 그리고 지식, 또 축복, 명철, 그죠? 마음의 신실함, 지략 이런 걸 다 합해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디서 쏟아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게 있어. 그게 어디 같아요? 어디서 이런 게 다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여기서 잠언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지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있다? 그렇지, 예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막연하죠.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 그죠? 다 예수님이, 너도 예수님 믿고 다 믿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 모양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뭐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축복권도 없고 명철도 없고 입도 못 지키고 예수 믿는 다음에 마음이 신실하지도 않고 맨날 비밀 누설하고 돌아다니면서 함담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면 늘 들었던 얘기가 아까 진 집사님이 그랬구나. 카페에서 모이면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모이면 누구 얘기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계속 한담하는 거야. 그게 문화래. 그냥 모이면 자동이래. 그냥 그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서 뭐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잘 봐요. 지혜가 없다는 건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신칭이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도대체. 지혜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제가 오늘 이 본문에는 다른 각도에서 내가 본 거야.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잠깐만. 악인이 왜 악인일까? 봐봐. 악인이 왜 악인이야? 왜 악인이라 그러지? 얘기해봐요. 악을 저질리니까 악인이죠? 그죠? 여러분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보고 악인이야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했는데 저런 악인 같으니라고. 좀 말이 안 맞죠? 악인이 왜 악인인 줄 아세요? 악하니까 악인이에요. 악을 저지르니까 악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악인은 왜 악을 저질러요? 예? 그렇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을 같이 섞어서 우리 문과 같은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악인이란 뭐가 악인이겠어요? 지혜가 없는 게 악인이다. 즉 지혜는 예수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진리죠. 그러면 예수 없는 게 악인인 거고 지혜가 없는 게 악인인 거고 교회는 다니는데 지혜가 없으면 악인인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으면 악인인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악인인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생활 안 하면 악인인 거고 실제로 증명이 되죠. 자기의 열매로 증명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자기에게 나타났는데도 곧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예수가 없는 것도 모르고요. 자기에게 지혜가 없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떤 지혜가 들어왔냐면 이신칭이 오늘도 이신칭이 내일도 이신칭이 그치?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평의 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겸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순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완전한 자의 공의가 뭔지 알아? 자기 길을 곧게 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는 거야. 이게 셀프 곧게야. 완전한 자의 공의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말씀 생활 안 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고쳐서 곧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게 뭐야?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너는 이런 것도 없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왜 예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즉 예수가 없다는 것은 곧 뭐가 없다는 거야? 예수 지혜가 없다는 거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러면 지혜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카페에 모이면 그래서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게 늘 뒷담한 거예요. 민망해. 갑자기 식당을 갔는데 옆에 있는 좌석 앉아 계신 분들이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러더라고. 근데 입에서 목사 욕이 나오는 거야. 나는 강사로 초청이 돼서 앞에 계신 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고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 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상당히 민망을 하지. 예. 늘 항상 모이기만 하면 우리의 습관들은 늘 항상 남을 한담하는데
그게 아예 습관이 돼 있고 입만 열면 할 얘기가 없고, 그죠? 그런 다른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저런 사람 얘기만 그런 얘기를 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교회는요 뭐 하나 조금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 돌아요. 벌써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저 밑에 주력 애들까지 다 알고 있어. 기가 막히죠? 이야, 빠르대. 진짜 빠르대. 소식이 막 그냥 5G야. 그냥 쫙 정광석이 5G. 이제 아시겠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공평한 추가 지혜. 예수가 무엇이냐? 공평한 추가 예수예요. 예수가 무엇이냐? 겸손이 예수예요. 예수가 무엇이냐? 정직이 예수예요. 예수가 뭐냐? 순결이 예수예요. 예수가 뭐냐?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가 뭐냐? 자기 길을 자기가 스스로 곧게 만드는 게 그게 예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 없는 자는. 그럼 여기 위에서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했단 말이야. 지혜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을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엎어치고 매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 지혜 없는 자죠. 거짓된 자는 뭐 이런 얘기겠지. 지혜 없는 자는 똑같은 얘기야. 자, 교만이 오면 교만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죠? 욕이 오거니와. 교만, 그 다음에 사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악이라는 게 뭔지 알죠? 아주 거짓말로, 아주 배신하면서 거짓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 사악한 사람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물 나오죠. 그리고 계속 악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자기 악으로 말, 셀프 악이에요. 악한 자는 자기 악, 악한 자 악. 다른 말로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사람이 왜 악이 나와? 지혜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고, 이것도 셀프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 악인 나오죠. 그리고 악인은 자기 길로 가득한 악인 나오죠.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이웃 망하게 하는 사람 악인이죠. 그리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죠. 사람들이 기뻐해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이렇게 성읍 무너뜨리는 입, 이웃 멸시하는 거,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거, 남의 비밀 누설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남에게 보증되는 것, 이런 게 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악인인데, 이게 악인데 다른 말로는 뭐예요?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악인은 뭐냐? 예수 없는 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지혜가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악을 많이 저질렀죠? 여러분이 그때 왜 예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악을 많이 저지르고 좋은 학교에 와서야 이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시나요? 네, 당연히 말씀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진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뭘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뭘 원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 발견이 안 됐죠. 그러니까 머리는 텅텅 빈 상태에서 그냥 신학적으로 넣어준 말들,
그죠? 신학적인 구원론, 신학적인 이심층이 이런 것만 가지고 예배만 열심히 드렸는데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조차도 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녀는 됐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만 드렸지 정작 얻어야 할 지혜가 없었던 거죠. 지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명철도 없죠. 지혜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믿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고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지혜가 내 마음속에 사서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서 삶 가운데 희한하게 이런 불협화음, 안 맞는, 일치가 안 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는 열매가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고 교회를 수없이 다니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밖에 나가서는 사기를 치게 되시고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짜 이분들은 믿는 분들인데 지혜가 없으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악인과 같은 모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예수를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알고 명철해져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보니까 누가 발견되어지냐면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소유하면 지혜를 소유할 때 지혜를 즐거워할 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 있죠?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목회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목회는 어렵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사업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지혜를 알아서 지혜를 섬기지 못하고 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지혜대로 내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악인의 열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알고 말씀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목소리 높아지는 것부터 다 꺾여져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욱 하는 거 이거부터가 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오거나 이런 거 막 봐줘요. 우리 우리 장 집사님 이분 참 유순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장윤태 집사님 얼마나 선하시, 그렇죠? 얼굴만 딱 봐도 그냥 선하시잖아. 나 착해 써있지 여기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면이 있었냐면 누가 이렇게 탁 끼어들잖아요. 그럼 갑자기 헐크로 바뀌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이영순 권사님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저에게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버님이 5번까지는 봐준대요. 들어와도 5번은 봐준대. 어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왜 좋은 밖에 와서 바뀌었냐 그게. 어? 왜?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운전하신 봐봐요. 예수님께서 운전하셨어. 근데 누가 다 끼어들었어.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럴 것 같아? 저런 바카스 같은 이라고 저희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희 화 있을 친저 저 벤츠야 뭐 이러면서 화 있을 친저 너 BMW야 이 뱀이야 이러고.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야야야 제자들이 오히려 베드로가 저런 저 누가 지금 가시는데 저게 뭐 야야 그러지 말아라. 응?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온통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인지가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보아 창고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시고 이렇게 흉내 내고 가시잖아요. 하늘의 보아 창고가 열린대요. 그게 신명기 28장 그 축복 얘기할 때 우리 한번 배웠죠? 하늘의 보아 창고가 그것 때문에 열려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생활 안 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격도 좀 바뀌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좀 바뀌시고 자기 마음에 뭐야? 제어가 일어나야 되고 입술에 재갈 먹이고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이웃에 대한 이렇게 막 멸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같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털커덩 하고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글에다가 누가 댓글로 나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해진 길로 간다고 내가 얘기는 나보고 거짓 선지자래. 댓글에다가 내 글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그분이 세종대 교수인데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댓글을 썼지. 그때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막 버벅 이거 무슨 글인지도 몰라. 당황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이런 일 있으면 저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밑에 댓글이 주저리 버벅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교수가 글을 잘못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법도 틀리게 막 무슨 말인지 꼬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신기하죠. 그렇게 속에서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마음에 예수님이 아직 없다는 증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딱 계셔서 이렇게 올라올 때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뭐 기적 같은 걸 보고 나타나고 막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워. 근데 지금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지켜라. 그래서 생각 지키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 지키는데 마음 지키는 거 좀 힘들어요. 감정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감정이 잘 지켜지시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죠? 기쁨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시죠.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늘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그런 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계속 하셔서 계속 젖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고치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다시 명심하세요. 그것부터 승질 부리는 것부터 그것부터가 안 됐다는 것은 아예 이 사람은 목적이 예수님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 생활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묵상을 하시고 2년 묵상을 하셔도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은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마음의 경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말씀 쪽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이거는 지금 7년 동안 느낀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작도 안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욱 하고 올라올 때 이걸 누르는 훈련부터. 그래서 말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면 이제 욱 하는 것도 잘 안 올라오게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종자가 이 종지가 작을 때는 못 견딘다고 막 분해가지고 말이라도 한마디로 야! 이렇게 해야 시원하다.
종지가 간장 종지라서 오히려 이 간장 종지가 참잖아. 참은 것 때문에 더 열받아. 내가 이틀 참았는데 빡! 화산이 폭발하지. 왜? 이틀 참은 게 이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자, 경험 있다 없다? 경험 있지? 그래서 그것도 잘한 거야. 왜?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해보겠다고 그때 열 안 받고 딱 참았어.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참아줬어. 근데 계속 그러거든?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참았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냥 빡! 하고 터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잠시 스프링 알아요? 스프링? 스프링 이렇게 눌러놓은 거야. 그래서 스프링 어떻게 돼? 눌러놓으면 빡! 하고 터지는 거야. 그거를. 그건 아직 처음에 아직 예수 잘 모를 때, 인간의 힘으로 그냥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미운가 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가 봐. 그러고 막 싸우더라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좀 손해보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 얌체짓 했을 수 있어. 그래 얌체짓 하지 사람들이. 그 얌체짓 하면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미운가 봐. 그냥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진짜 얄미워 막 이런다니까. 아이고 똑같다. 왜? 아직 어리니까. 1학년 애들이 둘이 한 대 툭 때리면 야! 그러다 한 대 또 때리지. 야, 왜 그래? 여기 넘어오지 마. 너 지옥에 넘어왔어?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이가 60이다. 좁아요, 좁아, 작아. 그래서 말씀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지 되는 거야. 왜 찔리는 사람 많지? 자, 찔린다 안 찔린다? 찔리죠? 손해 보고 사는 거예요. 자, 지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공평한 추를 갖고 있는 사람, 완전한 자의 공의, 그죠? 정직한 자의 공의 나오죠. 계속 나오죠. 뭐 다른 것도 없어 이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의인이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정직한 자의 축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큰 굵직굵직한 거 세 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지혜죠. 두 번째는 명철이고요. 세 번째는 지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략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있고 명철을 가지고 있고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명철이 없고 지략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명철은 주로 이웃에게 막 멸시하고 이웃에게 한담하고 막 말로 이웃 이거 얘기 나오죠. 이걸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인의 지혜는 무엇이고 악인의 명철은 무엇이고 악인의 지략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의인의 지혜는 무엇이고 의인의 명철은 무엇이고 의인의 지략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지혜는 뭘까요? 뭐가 의인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자, 지혜를 다 뽑아보니까 공평한 추, 겸손, 정직과 성실, 공의. 공의가 아까 체다크라고 그랬어요.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한 자의 공의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는 건 다 체데카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 주제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한마디로 줄여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뭐가 지혜지? 뭐가 지혜일까? 그럼 이 공평한 추호, 속이지 않는 거, 겸손, 정직과 순결, 그죠? 공의, 완전한 자의 공의, 스스로 길을 걷게 하고 정직한 자의 공의. 이걸 한마디로 다 하면 이게 도대체 이 지혜가 뭘까? 사랑 얘기하는 거. 그렇지. 여러분, 공의라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럼 올바른 길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악은 뭐하고 관련인데, 악은 뭐하고 그러면 다 남을 해치는 거야. 여러분, 악이 자기 자신을 머리를 때리는 거 봤어요? 아니죠. 악은 항상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뭐 공평인 추 뭐 이 얘기할 그 다 합쳐버리면 남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야? 뭐하고 연결돼 있어?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 거하고 항상 연결이 돼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을 사랑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체다카야. 세계 최고의 의 얘기해봐. 그러면 남을 위해 희생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이러면 정답이에요. 퍼펙트예요. 세상의 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우, 저 사람 의인이야. 의로워. 그래서 왜 남을 위해서 몸 던져서 자기 주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그러죠. 그죠? 의로운 죽음으로 남을 살린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 아니야, 의사.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최고의 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죠?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 군인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모든 상점만 가도 군인들은 다 몇 프로씩 DC해줘요. 디스카운트 해줘요. 미국에서는요. 군인들은 다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군인들 신세계 백화점 가면 10% DC 해주나요? 나 군인인데요. 이렇게 하면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은요 무조건 다 해줘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미군들이 파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파병 용사들, 이런 전쟁의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요. 그게 고귀한 희생.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참전 용사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독립운동하신 분들, 아니 그걸 안 해주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이게 귀하죠? 이런 게 진짜 귀한,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악을 저지릅니까? 거짓말을 해요? 추를 속여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그냥 나를 희생하는데 뭘 그냥, 야, 내 것도 가져라. 너도 너 가져. 너 다 가져. 괜찮아.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밥 사주는 거는 의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냥 가서 누구나 아무나 내, 그냥 돈. 밖에는 뭐 밥 한 끼 사주면 고맙고 그러지. 우리는 그런 거 해가지고 고마운 소리를 못 들어. 그지?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밥 사주는 거는. 가서 그냥 내가 돈 내고 막 그러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의축에도 들지도 못해요, 밥 사주는 거는. 예.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밥을 사줘도 그냥 감동을 하고. 왜 그래?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 더치페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밥 한 끼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아이고 진짜. 그죠? 그때 예수 있다는 거야.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야 막 성도들 서로 막 옷 사주고, 야 오리털 패딩 사준다. 롱 패딩 사주고 그런다.
진짜.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러면 지혜가 뭔지 알겠죠? 그럼 명철은 뭐예요? 여기 명철은 잠잠하고 이웃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입을 지키고. 이제 이 명철이 뭔지 알겠죠? 이 명철이 더 세? 아니면 지혜가 더 세? 당연히 지혜가 더 세겠지. 명철은 내가 뭘 알아서 내가 순간순간 내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어떤 것은 내가 절제하고 어떤 건 내가 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철이잖아요. 명철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지혜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명철하면 반드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지혜로 튀어야지 돼.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튀게 되지. 그죠? 그런데 명철 정도까지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배워서 그냥 남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여러분이 교회 생활했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야, 그래 남 저기 하지 마. 긍정적인 얘기해. 요게 그냥 진짜 명철은 아니지만 그 명철과에 속하는 거야. 그저 배워서 이런 거는 배워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명철. 지략은 어떤 조언이죠. 그래서 남에게 보증서 주지 않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믿는 단계가 그렇게 대단한 단계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있고 소망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지략이 있어서 보증 안 서주는 거. 보증 안 서주는 거 뭐 대단한 의미입니까? 그건 지략이라 그래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 그 정도는 명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런 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사는 조언도 필요하고 그리고 명철도 필요한데 그러나 반드시 지혜까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악인의 지혜는 뭐고 악인의 명철은 뭐고 악인의 지략은 뭘까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악인의 지혜는 뭐예요? 악인의 지혜는 악이죠. 그죠? 악은 뭔지 알겠죠? 악은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악인의 명철은 뭐예요? 이웃을 해하는 입. 그게 악인의 명철이고. 악인의 지략은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아까 보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지략은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 좋아하고 자꾸 입으로 이웃을 해하고 그리고 또 자꾸 남을 수렁텅이에 빠뜨리고 그죠? 죽이고 이렇게 되시면 악인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돈 좋아하시죠? 그리고 입으로 자꾸 다른 사람 욕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악인의 지략과 악인의 명철과 악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퍼펙트하게 못된 짓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살죠. 그래서 주로 돈 좋아하는 사람, 이웃하고 사이 좋지 않은 부자들, 돈 많죠. 그게 그 사람의 지략이에요. 그런데 이웃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괜시리 사람 밉죠.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목회를 하고 있어도 밉죠. 그래서 모이면 막 이렇게 씨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제 해코지 하는 거죠. 요런 거는 예수님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죠. 그죠? 남 골탕 먹이고 교회 다니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알겠죠? 뭐 저도 제대로 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대형 교회에서는 일어난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생활하지 않고 예배 드렸으니까. 즉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명철도 있어야 되고 지혜는 반드시 지략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예수 있는 자와 예수 없는 자.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하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제 악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아주 확실한 그리고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셨을 거야. 그래서 제가 악인이 악인인 이유 한번 악인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 없는 자, 악인을 악인이라 함은 악을 저지르기에 악인이고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없다는 뜻은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악인의 지혜는 자신의 악으로 자신이 망하는 것이고 악인의 명철은 이웃을 해하는 한담으로 성읍을 무너뜨리며 악인의 지략은 교만과 돈으로 환난 날에 진노하심으로 수월의 길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예수 있는 자 의인의 지혜는 완전한 공의로 곧은 길을 만들어 정직하고 성실한 길로 행하여 스스로를 인도하고 건짐받고 구원받는 것이요 의인의 명철은 자신의 입으로 이웃의 허물에 잠잠하고 성읍을 축복하여 지능케 하는 자요 의인의 지략은 재물보다 공의의 길을 걸어 그의 겸손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요게 예수 있는 자의 지혜, 명철, 지략이에요. 요건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아침밥 묵상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가 있는 자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악인을 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추상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수 없는 그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오늘 명백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얻으셔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으셔야 되고 명철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략을 얻으셔야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잘 소유하셔서 얻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건짐받고 구원받고 성읍을 축복하고 성읍을 지능케 하고 여러분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